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회자 장로들 약 1300명이 1924년도에 뉴욕의 북부 지역이죠. 5번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함께 여러 날 회의를 통하고 합의와 동의를 통해서 서명한 문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서 내용을 5번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하자. 그럴싸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이제는 좀 허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교리를 모든 성도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 개개인마다 다 이해가 다르고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강요하지 말자 하고 그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동정녀에게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강조하지 말자.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신학적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골자입니다. 기적적 요소의 상징적 해석. 기적적인 요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건들을 반드시 역사적이고 실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상징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합의하고 동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사실은 아니다. 이 부분에 동의한 겁니다. 세 번째가 성경의 권위를 재해석하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의 중요한 지침서가 맞지만
문자적으로 무오, 그러니까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은 이건 조금 구시대적 발상이다. 성경도 틀릴 수 있다. 말도 틀릴 수 있고 내용도 성경의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적 무오설에 이제 더 이상 그 권위를 너무 강조하거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골자였습니다. 다 그럴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성경이 진리다라는 것, 그것을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라요. 1924년도에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 교단을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5번 선언을 제창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밀착형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그런 이단적인 내용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서 수긍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는데요. 자유주의, 인본주의, 혼합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개개인의 자기 개발의 밑거름 정도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생활을 뒤로 하고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각되어야 맞는데, 그 성경의 단편적인 사실들을, 내용들을 다 난도질해서 그럴싸한 나에 끌어맞추어서 나를 만들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비진리를 진리로, 진리를 비진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맞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속에 살아있는 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여차하는 순간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진리를 망각하고 진리와 멀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진리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진리가 무엇인지 언제나 탐구하고 서로를 언제나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좋은 것 있으면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 그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이 편지로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뭔가 이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진리를 자꾸 망각하게 되니까. 진리를 잊어버리면 정말로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세상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인데, 그 세상이 성도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핍박을 줍니다. 그 어려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뭐라고 조롱하느냐? 4절을 보시면요, 너희들의 주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지? 그래서 다시 오셨어? 어디 있어 다시 오셨으면? 그 약속의 실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합니다. 역사 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소위 재림한 존재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디 한번 말해봐 라고 조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도 심심찮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말이 되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조롱과 시비를 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너 아직 교회 다닌다고? 야, 그 소중한 시간과 돈 들여가지고 왜 종교에 쓰냐? 이런 말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롱에 대해 베드로서의 일관적인 대답이 있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7절의 내용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언제까지 그대로 가만두시고 유지되고 있느냐? 불경건한 자들, 다시 말해 불의한 자들, 예수 없이 조롱하고 다니던 그들의 심판과 멸망이 올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롱과 핍박 속에 있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심판이 있을 거야,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그 심판이 올 것이야 하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아마 속이 한편으로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주님은 다시 오시지. 반드시 그 주님이 이 조롱과 핍박을 가하고 있는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추어탕 끓이는 걸 이제 잠깐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추어탕 본 재료가 미꾸라지잖아요. 미꾸라지. 잡기도 힘든 그런 생선인데 미꾸라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얘네들이 막 괴로워서인지 뭔지 막 이렇게 발탁발탁 거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요리하기 전에 해감을 하시더라고요. 소금을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막 이렇게 빼고 이러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소금에 절여도 미꾸라지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계속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물을 팔팔 끓이잖아요. 이제 미꾸라지를 하려면 팔팔 끓여가지고 이걸 잘 이렇게 다져가지고 국에 넣어야 되니까 팔팔 끓는 물에 집어 넣어야 미꾸라지가 결국 죽더라고요. 이 심판이 이것보다 훨씬 잔인할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받는 심판이 여러분 불심판이랍니다. 불로 세상이 심판당한대요. 으스러지고 풀어지고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할까요?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도 기념합니다. 캐롤도 부르고 성탄절이면 다 들뜬 분위기에서 휴가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림은 분위기가 어떨까? 뒤를 돌아봐서도 안 될 만큼 참혹했던 소돔과 고모라 유황 심판처럼 끔찍한 심판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입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을까? 이런 끔찍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우주적 재앙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벼랑간 갑자기 예상 못한 순간에 들이닥친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영지주의자들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재림과 심판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것이 고상하고 귀하기 때문에 육적인 모든 것을 등한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육체를 하찮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그 육체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소멸했다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된다는 것은 허황되기 그지없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심판은 어땠을까? 사랑의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그 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괘씸히 여겨 지옥에, 그것도 불 속에 가두어 활활 타게 한다는 불지옥 심판이 이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겁니다. 누가 그것을 쉽게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사랑의 신이냐? 그래놓고도 그 신이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이단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성실히 따랐던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할 만한 그런 논리적인 또는 지식적인 어떤 근거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신앙적인 아킬레스건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위기로만 봐서는 며칠 뒤면 오실 것 같았거든요.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성경의 많은 예언에도 예수님께서 가시고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었는데 오셨습니까? 며칠 뒤에? 안 그랬거든요. 며칠 뒤면 오실 거다 생각하고 남의 집인 마가의 집에 모여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데요, 며칠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신 시점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초대교회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시는 것이다. 이유와 뜻이 있다 설명합니다.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다가올 재림과 심판 앞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렇게 하나 던집니다. 11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재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달리 말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겁니다. 혁명보다 위대한 것은 일상입니다. 하루하루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라라는 당부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림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가 답이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하루하루 사모하라.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라. 그냥 오시겠지. 그걸 믿어요. 차원이 아니라 오셨으면 좋겠다. 참된 거룩과 경건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 중심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재림신앙입니다.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아니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셨으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참된 거룩에 대한 동기가 되고요, 참된 경건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동시에 믿음으로 그 하루를 살아본 사람만이 주 없이 살 수가 없구나 하게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13절 보시면요, 약속하신 그 온전한 의가 가득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그 눈으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또 진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거룩과 오늘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고 정진하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